말씀으로 주십니다. 함께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에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점심때 우리 안수 이사님이 질문을 하셔서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셨다. 그리고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40장의 말씀과 같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시온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과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요,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종으로 쓰임받은 종은 누구지요? 모세지요. 그러면 구약에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게 하는 종들은 누구죠?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죠. 근데 신약에서는 그 두 개를 예수님 안에서 일치시키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떡으로 오셨죠, 우리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애굽으로 가세요. 애굽으로 가서 뭐 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에서 난 줄 알아서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인 것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나오게 하셔서 그 여호와의 길을 걷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시는 기업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는 것이죠. 또한 바벨론 곧 죄와 사망의 포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시면서 모세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라마에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통곡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사야서 40장 말씀과 같이 시온에서부터 그 광야에서부터 여호와의 길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함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나서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애굽에 있으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그 재앙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게 죄예요. 근데 전에는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세상법 어기는 게 죄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남에게 해코지하고 남에게 잘못하고 물론 그것도 죄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양심이 소리치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죄를 깨달아요. 더 자라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것을 죄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를 증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내가 죄인입니까? 네? 내가 죄인입니까? 죄인이지요. 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인이고, 또한 특별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썩어질 육체만 위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풀과 같이 그 썩어질 것만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사야서에서는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누가복음의 인용이 다르죠. 그래서 이사야에서는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볼 것을 말씀해 주셨고, 누가복음 3장에서는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모든 육체가 보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구원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수가성 여인을 말하면서 그 수가성 여인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 여기 보니까 예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구주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은 그 29절에 보시면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있지요. 뭐라고 증거합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말씀하셨죠.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세상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것을 보여주셨고, 그러면 그 예수가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셨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러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세상에서의 구원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를 말씀해서, 그리스도를 말씀해서 세상의 구주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라는 말은 물론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세상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왔지만, 또 한 가지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들은요,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인 것을 보여주셨죠. 그럼 세상에서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네, 요한복음 17장이지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14절에 내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그리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구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사는 자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주의 택함을 입으신 자로 사는 것입니까?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세상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럼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세상 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무엇으로 보내셨습니까? 씨로 보내셨어요. 씨로. 밭된 세상에. 그럼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그것은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례요한의 말씀과 같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그것은 세상 악에 떨어진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 되게 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세상만 보고 살았어요. 세상이 단 줄 알았으니까,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산 소망, 더 좋은 본향을 보여주셔서, 더 좋은 부활이 있는 것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육신으로 살 때에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그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육신으로 잠깐 사는 날 동안에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세상대로 살면 세상과 함께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를 산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살려주시죠. 산소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을 있게 하시는 세상의 구주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볼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럼 세례 요한이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이사야의 구조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했고 이사야에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구조는 이사야서는 이사야 6장에 성전의 여호와 영광이 성전의 스랍들을 통해서 온 땅에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이사야는 어떤 하나님 보고 있습니까? 영광의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영광이 나타나죠. 언제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구름으로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 구름이 성막을 완성하고 나니까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또 솔로몬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이죠?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려고. 근데 어떤 여호와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냥 유월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만 알았는데 시내산에 딱 가서 성막을 짓고 나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광의 하나님. 그럼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성막은 하나님만 있고 백성은 너희는 오지 마입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까? 그 영광으로 부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애과 같은 종살이, 세상께 단 줄 알고 그 세상에 매여가지고 살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천하만국, 이 세상, 썩어질 세상,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영광을 위해 사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서도 무슨 시험이 나옵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은 사단이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은요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네.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그 성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완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뭘 봅니까? 그의 영광을 보매. 독생자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 참 성전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의 후사로 세워주시기 위함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로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은혜로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주는 양이시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예? 그럼 우리가 먼저 뭘 봤습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수건을 벗었어요. 네? 수건을 벗은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셨죠. 그럼 영광을 보고 끝났습니까? 그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저와 같은 영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 영광 받을 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영광은 세 가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성막, 모세 때 여호와의 성막에 영광이 있었고, 두 번째요 솔로몬 때 영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어디에 있습니까? 수룹바벨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 이전 영광,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자들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니까 그걸 보고 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전 영광이 이후에 이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지 못하다. 스룹바벨의 성전이 보기에는 하잘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요,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주셨죠. 그럼 우리에게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는 연단입니다. 그래서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먹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만나와 반석을 먹는 그것이 무슨 생활이라고요? 영광스러운 백성의 삶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광야에 나타난 성막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 왕이 되어서 그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막연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광으로 갚아주시나,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를 이루어 주시나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먹고 믿음 생활 한 대로 그것이 다 우리의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또 그러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 의와 공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영광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솔로몬을 통해서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 평안하여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전히 거하였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뭘 먹었겠습니까? 포도 열매와 무화과 열매를 먹었지요. 그래서 사사기 9장에 보니까 포도 열매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새술. 무화과는요, 나의 아름다운 실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포도송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포도가 무엇입니까? 포도 하나 먹으면 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지면 내 속에 신령한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근데 포도 한 송이니까 성경의 한 권 한 권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졌어요. 근데 그게 새술이 되려면 포도 한 송이 갖고 됩니까? 성경 전체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깨달아지면 이제 내가 어떤 자가 됩니까? 새술이 되는 거예요. 새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 때 이루어지는 영광이지요. 무화과는 무엇입니까? 무화과는 꽃이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요,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의 단실과 아름다운 실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열매죠. 우리가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스룹바벨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치 아니함으로 바벨론의 징계의 채찍을 받지요. 그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그들을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을 섬김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새 신과 새 영을 주어서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럼 스룹바벨 때 돌아온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남은 자예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물로 뿌려서,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그들에게 뿌려주셔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모든 우상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새 영과 새 신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적인 용어로 바꾸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로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자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나를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할 때 너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이제 그 열매는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밖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안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때 맺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사랑하려면 형제를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면 그거는 세리의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럼 우리도 나에게 잘못하는, 나에게 원수와 같이 대하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다 있고 됩니까? 자기가 부인돼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감람나무 열매지요. 여러분, 감람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이죠. 사사기 9장에 보면. 근데 그 감람의 열매는 먹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 무화과처럼 먹지 않아요. 그 껍데기를 깨뜨려서 그것을 짜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하는 기름. 곧 자기 부인 되게 하시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름을 내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름은 어디에 쓰입니까? 성전의 등대잖아요. 그럼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나에게 그 기름이 있으면 내가 세상에 뭐가 됩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죠. 그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름이 있어야 내가 빛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에 빛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을 하나님께 세상에 비춰서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를 부르시고, 언제 부르셨습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어떻게 의롭다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로 세워주셨고, 이제 영화롭게, 어떻게 영화롭게 하십니까? 우리로 주님을 따라서 자기가 부인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거 취하고 남의 거 빼앗고 그 길입니까? 자기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산다면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형제를 위하여 나를 주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곧 감람 열매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의 영광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시면 근데 마태복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외쳐서 그들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그럼 주의 길만 예비하는 것입니까? 주의 첩경, 이사야 40장에서는요 여호와의 대로,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는 자로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세례 요한의 하는 일입니다. 4절에 보시면 3장 4절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맥두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럼 왜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살았겠습니까? 잘 보시면 이스라엘은 중동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여름에 굉장히 더워요. 덥지요. 근데 왜 약대 털옷을 입고 다닐까요? 더 더울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약대 털옷을 입고 다니면 더 더울 것 같은데 덥습니까? 안 덥습니까? 왜요? 우리 약대라는 짐승은 이 봉이 2개 있잖아요. 그 안에 뭐를 저장해 놓죠? 물주머니. 네? 근데 그 물이 우리가 털이 전도사님이 그 예화로 보여주셨듯이 여름에 옛날에 우리가 모내기를 가면 주전자에 막걸리를 떠가잖아요. 그럼 땡볕에 놓나요? 그 위에 풀로 덮어요. 막 덮으면 더 더울 것 같은데 시원해요. 네? 세례 요한이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생수예요. 생수. 네?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알려주면 그게 더 괴로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죄인인데 기뻐요. 왜요? 나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의 십자가를 보여주니까. 네? 특별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약대 털옷과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털이 많은 선지자였습니까? 그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그 아합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하가 보고 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아합의 아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은 지셋 사람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공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을 모습을 누구랑 일치시킵니까? 엘리야의 모습과 우리에게 일치시켜서 보여주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시면 보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보라 했으니까 봐야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아비인 샤가랴에게 그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요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의 백성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왜 엘리야의 사역인가? 그 왜 구약의 엘리야를 보시면 열왕기하 2장이지요.
구약 562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6절과 8절을 보시면 열왕기하 2장 6절을 먼저 보시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요단으로 보내시죠.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요단으로 가면서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합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일이잖아요. 요단강을 갈라지게. 네? 그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역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네? 누구 때 나오죠? 여호수아 때 요단강이 싹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 먼저 제일 처음 갈라진 건 어디고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모세가. 네? 모세 때에는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 법궤가 없어요. 지팡이만 딱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라졌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여호수아가 지팡이를 이렇게 했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의 발에 탁 닿으니까 갈라집니까? 법궤가 닿으니까 갈라지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법궤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겉옷으로 요단강 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싹 갈라집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하게 하시고 하늘로 데려 올라가시고 그 겉옷이 떨어지니까 엘리사가 자기 겉옷은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을 치면서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치니까 그 물이 갈라졌지요. 예? 그러면 엘리야의 겉옷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요단강은 법궤가 탁 하나님의 법궤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탁 서야 어떻게 됩니까? 갈라져요. 그러면 엘리야의 겉옷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누구의 선지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열어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이지요. 그래서 야고보가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에게 풀어주시잖아요. 그 야고보 5장 17절 18절입니다. 신약 376페이지입니다. 그럼 엘리야의 겉옷이 무엇인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가?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선지자니까 그가 그 갈멜 산상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 850인가 싸우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그럼 엘리야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행하잖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를 보니까 야고보를 통해서 5장 17절에 엘리야를 풀어주잖아요. 우리에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럼 엘리야는 뭐 하는 종입니까? 뭐 하는 종이죠?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셔서 땅으로 하여금 뭘 내게 하는 것입니까? 열매 내게 하는 거죠, 열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는 모세와 엘리야로 대변되잖아요. 모세는 어떤 종이고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종이 모세고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1장 보니까 그들의 열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죠. 언제 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면,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너희에게 우로를 그쳐서 너희가 그 땅에서 멸하게 할 거다. 엘리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먼저 비를 내리게 했습니까? 비를 그치게 했습니까? 비를 그치게 했잖아요. 왜요? 아합 때, 엘리야가 아합 때 사람이니까 아합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 섬기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거짓 선지자들은요? 바알이 하나님이에요. 바알이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건지 바알 하나님을 섬길 건지. 오늘도 예수 믿는데 이방인이, 바알은 이방신이잖아요. 이방인이 구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구할 것인지, 여호와 우리에게 그 영광을 예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본향을 바라보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성을 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지. 근데 백성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해요. 오늘 예수 믿는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해요. 그래서 여호와도 말하면서 바알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알처럼 섬겨요. 그 욕먹지요. 예수 믿는 것들이나 불교 믿는 것들이나 똑같다. 부처 믿는 사람도 부처 앞에 가서요, 우리 자식 잘 되게, 좋은 직장 가게, 건강하게, 장수하게. 예수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자식 잘 되게, 건강하게, 장수하게.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니에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요즘에 뭐 90, 100이 하겠죠. 그러나 영원히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우리의 실제는 이 땅에서 사는 게 실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꿈과 같고 안개와 같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깰 때, 그때가 영원한 때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모든 것을 주셨더니 그거 가지고 뭘 섬깁니까?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게 하려고 끊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열매를 금하셔서 그들의 영적인 세계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이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어떤 것을 쳤을 때 먼저 육신을 위해서 돌아보면 안 되고 내 영이 하나님과 바로 서 있나 그것을 먼저 돌아봐야죠. 그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잖아요. 병 고치는데 뒤에 하는 말이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이 어디서 왔습니까? 육신은 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 병 고쳐주러 오셨습니까? 근데 그 육신 병 고친 사람들 다 죽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사함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죄 때문에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못 섬겨요. 그럼 세례 요한의 일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우리에게 갖다 붙이는 거 보니까 엘리야로 세례 요한을 말씀하는 거 보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계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잖아요. 여기 세례 요한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종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 세례 요한과 엘리야를 우리에게 오버랩 시켜서 그걸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누가복음 1장 보실까요? 1장 17절이죠.
신약 86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86페이지고요. 그 전후 될 겁니다. 샤가라에게 그 세례 요한을 보내기 전에 샤가라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럼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그럼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대한 일을 하는 거고, 돌이키도록, 또 거스리는 자들이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럼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세례를 주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고, 두 번째는요,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어떻게 돌이킵니까? 네? 말 잘했어요? 그 아비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는 그 육신의 아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그 백성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킵니까? 세례요한이 선지자니까 말을 잘해서 하나님 이 백성을 봐주십시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을 보실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실 때 그 백성을 죄인으로 보십니까? 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그 예수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의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을 우리가 어떻게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나가면 죽어요. 어떻게 나가죠? 예수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 없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 그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아버지의 긍휼이 자녀에게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아온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물론 예수가 내 십자가의 죄를 죽어주셨으니까 그 사랑도 깨닫지만 그 예수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요. 전에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해 주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화목한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세상 가운데 있으면 누구와 원수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세상을 따라 먹고 마실 때에는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죠, 원수가. 그런데 원수가 된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네?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죄를 사함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두 번째,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여기 슬기는 지혜입니다. 지혜로 돌아오게 한다. 이 거스린다고 하는 것은 거스린다는 의미도 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에 불순종했잖아요. 거스리는 자였죠. 예. 그러면 우리 보고 거스리는 우리 보고 너희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보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것 행해야 의인이다. 그 뭐를 행해서 의인으로 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슬기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의인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심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게 하셔서, 그 믿음도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칭이죠. 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구원을 얻으려면 너희가 의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아무도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스리는 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생명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는 일,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고 그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그걸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의 백성이죠. 그럼 육적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봐야 되는데, 애굽에서 유월절 먹고 세례를 받고 유월절 먹고 나오니까 그들이 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지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이제 광야 가야죠. 광야 연단 받죠.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어요. 2세대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그럼 세례 요한은 어디까지 세우는 것입니까? 홍해 물 세례를 통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누구 앞에 세우는 것입니까? 예수 앞에 세우잖아요. 예수 앞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이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나는 신랑의 친구다. 내가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다.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를 누구에게 인도합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께 인도하죠. 그럼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자기를 구주로, 죄의 구주로 영접한 그들을 데리고 가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십니까?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의 백성이 누굽니까?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 세례 요한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주는 자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뭐 합니까? 세상 죄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의 십자가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세례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에게 나온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가면요,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결실하는 것에,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가 첫 번째가 뭡니까? 결실하는 거예요. 결실하는 거. 네? 결실이 뭡니까? 우리가 무슨 곡식입니까? 결실하게? 열매입니까? 나무입니까? 결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떨어져서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지는 그거 갖고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죠. 또한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때 그게 뭡니까? 그게 결실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세례 요한은 준비하죠. 회개를 통해서 무슨 준비요? 천국 백성,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예비하는 자로 세움을 받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천국에 대해서 써놨어요. 천국. 근데 마태복음에서도 19장 가면 그 하나님의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해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똑같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천국으로 말씀한 것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병행구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말해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하늘나라로 말씀했을까요, 우리에게? 우라노스 바실레아라고 원어는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쓰인 구절이에요. 거의 초대교회, 그 유대인들 공동체를 위해서 좀 쓰인 부분이 많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상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천국 사상, 하늘나라 사상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좀 보여주신 면이 있지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비하는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뭘 먼저 받아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준비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이제 어떻게 임합니까? 거듭나야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다음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요.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그 아버지를 장사하려고 가는 제자에게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니까 뭐 하는 자가 됩니까? 전파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제자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제자라고 할 때는 이미 어디에 들어간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를 염두에 두고 제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제자를 이제 마태복음 4장에 가면 다다음 주나 다음 주 되겠네요. 예수님께 제자를 불러요.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가서 그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복에 대해서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심령이 가난하면 너희에게 또 무슨 세상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온유한 게 복이다. 의회 줄이 쭉 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 복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네? 그래서 그 산상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럼 산상복음의 말씀은 그 백성들에게, 아니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8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제자들이 마태복음 28장에 가니까 너희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하셨죠. 그럼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 주는 일이에요. 물세례, 세례 요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세례 주는 거예요. 물세례가 뭡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아볼로가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지요?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물세례가 아니라 예수 이름만 아니라 그들은 부활도 봤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 전에 죽었어요. 자기가 먼저. 그러니까 부활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은요,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받고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갔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줘요. 물세례 줘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 들어올 때는 예수만 믿었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근데 이제 말씀이 자라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깨달아지니까 이제 성령으로 낳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바라보는 백성. 그게 주를 위해 예비한 백성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는 물세례. 그 다음에요? 예수가 믿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굽니까? 교회죠, 교회. 네? 교회가 누굽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그 백성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례요한의 음식이 무엇입니까? 메뚜기와 서청이었더라. 메뚜기는 여러분 메뚜기 보셨죠? 메뚜기는 앞다리가 짧아요. 근데 뒷다리가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점프하면 뒤로 절대 못 가요. 앞으로만 나가요. 그렇죠? 메뚜기의 뒷다리가 접혔다가 점프하면 어디로만 갑니까? 앞으로만 가요. 앞으로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왔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 받고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계속해서 광야를 앞으로 나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잠언서 보니까 잠언서 30장에 보면 메뚜기는 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까? 메뚜기는 뭐가 없죠? 뭐가 없어도 안궁에 살잖아요. 뭐가 없습니까? 지혜로운 동물을 4개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 지혜로운 동물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주신 지혜를, 그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지혜를 우리에게 얻으라는 것이죠. 메뚜기는 뭐가 없습니까? 네? 메뚜기는 다 때로 나가요, 때로. 근데 뭐가 없습니까? 임금이 없잖아요, 임금이. 네? 예수님은 뭐로 오셨는데,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세례요한의 세례만 받으면 아직 임금이 없어요. 자기를 다스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나다나엘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고백할 때,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러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뭐로 봤습니까? 나의 왕으로 봤잖아요. 왕으로. 그럼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말은 나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니까 나를 다스려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뭐로 다스립니까? 의와 공도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임금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에서 공관복음에서는 무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리. 임금이 없으니까 백성은 아니에요. 무리예요. 무리. 네?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 들어요. 예수님이 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나
생명의 떡을 말하니까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 보고 하지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이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을 본 거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라요. 무리는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쫓아요. 오늘도 예수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지 못하면 곧 산소망, 하늘을 바라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서 하늘의 산소망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 믿지만 여전히 뭐 때문에 믿습니까? 육신으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 믿어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랑 똑같이 구해요. 그래서 기도 들어보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는 자들은 아직 무리예요, 무리.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 제자는 뭘 구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아직 성령으로 낳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무리가 돼야 이제 광야에서 계속해서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통해서 믿어지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 쭉 보면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회심하고 회당에 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뭔지 몰라요.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뭔지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죠. 뭐하러 구원했습니까? 구원했으니까 다 끝났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성령을 부어주어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백성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리스도입니까? 무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는데 무리는 뭔 말인지 몰라. 제자들에게 풀어주시죠. 네? 그럼 그들은 뭘 못 본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단 말이죠. 예수 믿었어요. 안 믿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자기의 십자가로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신 건 믿어졌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몰라. 그러니까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무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예? 이렇게 하면 이리 가고 저렇게 하면 저리 가고. 그게 무리예요. 우리는요, 내가 육신의 것 많이 생기면 하나님께 복 받을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흔들립니까? 그거 아직도 무리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근데 여전히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는데 뭐 때문에 원망합니까? 먹을 게 없어, 마실 게 없어. 그것 때문에 원망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다 그 가운데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거 없으니까 만나 내리고 마실 게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까?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구하지 못해요. 또한 세례 요한이 먹은 거 하나 중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석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석청은 꿀을 말씀하시죠. 근데 원어에는요, 야생꿀이에요. 석청이 아니라 바위에서 나는 꿀이 아니라 야생꿀, 멜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꿀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꿀도 줘요, 꿀도. 그래서 아까 우리 오전 시간에 그 교동문 읽었잖아요. 시편 19편 읽었지요. 네? 여호와의 규례는 다 확실하고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단 것이 무엇입니까? 꿀이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단계 뭐죠? 물론 회개의 세례는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 거. 계시록 10장에 보면, 그 작은 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작은 책을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 것을 말씀해요. 그럼 세례요한에서 단 것이 나오는 거예요. 세례요한에게서 꿀이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이죠. 요한복음 3장 27절 28절 보시면,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가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원망하면서 당신이 물로 세례 주던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간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28절에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다. 세례요한은 누굴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 세례요한은 공관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가 직접 표현하지만 공관복음에 보면은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게 세례요한에서 나오는 단거예요. 꿀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요한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이죠. 자, 1장 35절에 보시면, 또 이튿날 하루가 지나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이튿날이 언제죠? 29절이죠. 이튿날 29절에 보시면, 그럼 그 전날이죠. 그 전날이 있기 전에 35절에 이튿날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근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서는 전에 뭘 얘기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했죠. 이게 세례요한의 물세례예요. 근데 35절에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구를 쫓습니까? 예수를 쫓아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가 누구이신지 보여주십니까? (40절에)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번역하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으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데 와서 보라 하니까 그 예수님을 본 그들이 가서 안드레가, 그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그리스도 만났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이 물세례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성령으로 세례해 주실 분을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먼저는요, 물세례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으면 어디에게, 누구에게 갑니까? 그리스도에게 가죠.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세례 요한에서 나오는 그게 꿀이에요. 단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물세례는요,
나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요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부활의 영광을. 그래서 부활의 영광, 그럼 주님만 부활합니까? 우리도 다음에 그 부활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그 부활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셨어요. 전에는 육신에 보이는 세상 것 쫓아 살았는데 이제는요 주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는 생명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세례 요한만 세례 줍니까? 제자가 되면 다 세례 줍니까? 여러분이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맞으면 뭘 줘야 될까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물세례 주는 거예요.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더 자라가서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그리스도 성령 세례 주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줘야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 전에 먼저 할 거는요, 그 예수가 내 죄에서 죽어주신 주가 믿어졌고, 또한 그 주가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돼서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 바라보게 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왕인 것이 믿어져야지요. 그래서 내가 그 왕을 모시고, 늘 왕을 모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내가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됩니까?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돼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요, 나도 물세례를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물세례를 통해서 받은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보여주면 그 성령 세례는 내가 줍니까? 주님이 주십니까? 주님이 줘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성령 세례 받는 백성으로 예비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중매쟁이에요. 그러면요, 그 말씀을 믿는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난 자, 산소망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니까 이제 우리가 자라났으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과 같이 외치는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죠. 세례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세례가 뭡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세례는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그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직장에도 보내시고 가정에서도 일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로 애과 같은 세상에서 그 죄악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불러내어 주시고, 이제 물세례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이제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는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그 산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이 땅에서 잠깐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행인과 외국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그 영광을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자로 우리를 세우셨나이까.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 영광을 바라봤사오니 그 영광에 합당한 자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이제 먼저 불러 믿게 한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제 그 물세례를 베풀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세례를 베푸는 자, 예수에 대해서 말하게 하시고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저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속해서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지요. 잘 사는 게 아니지요. 예비해야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지요. 찬송가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등에 나아가리. 열린 영광 속 내가 들어가 세상 죄 내려놓 빛난 멸류관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께요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영광 속 내가 들어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돌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영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안심하시고 지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길이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영광 속 내가 들어가 세상 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다스리리.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사는 것이죠. 잠깐.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야, 내가
엊그저께 아버지 손잡고서 시장 쫓아다니고 그런 것 같은데 벌써 나이가 들었죠. 더 나이가 들어서 가시기 전에 자기 생애를 한번 돌아보면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우리는 잠깐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잠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그 영광으로, 그 구원으로 보여주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영광으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향이 하늘에서 왔어요. 그래서 하늘로 돌아갈 겁니다. 죽음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근데 문제는 일한 대로 상 받아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행위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함으로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사시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할 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고, 그 영광 중에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자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움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